앞을 조금 내다볼 수 있다면, 또 앞날을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느 날 그런 능력들이 내게 좀 생긴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가끔 영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한 2분 정도 앞서 내다보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을 미리 알고 앞서서 행동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크게 이슈가 되는데 앞을 미리 알고서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사는 건 좋은데 왠지 그들이 땅을 사니까 제가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또 그들은 반성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자기들끼리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내다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날의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날에 충성되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인물들 하나씩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큰 일들을 맡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사명자로 부를 때에 우리는 그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소명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서 행하는데 그런 자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에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반갑습니까? 신납니까? 우리 참 대답하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니까 참 눈 감고 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특별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주된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내용을 보면은 회개와 심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항상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선지자들의 삶의 끝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낙을 누리고 휴양지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게 없어요. 고뇌 속에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힘을 다하여 사명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가치를 볼 때는 상당히 피곤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근심이 되는 일입니다.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서 그 젊은 부자가는 그 영생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추구했던, 갖고 싶었던 그 젊은이도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모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 같아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끌려갑니다. 이게 자기 신세의 삶의 고백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짊어가는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비교해보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가 비춰집니다. 예레미야는 율법을 어긴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회개를 외쳐댔습니다. 사실 이런 소리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들과 종교의 귀족들과 항상 갈등의 관계. 예수님과 거의 흡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 소명과 사명으로 행하는 그의 삶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으로 시작하여 고난으로만 결론 짓는다면 과연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전염병이 더 계속된다면 나의 믿음,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정말 어떨 때는 죽음을, 살해를 느끼는 위협 속에서 간간히 살아남습니다. 그럼에도 꺼져가는 불꽃 같은 그 삶에서도 여전히 불을 피우며 밝힐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이 입술의 소리가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은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만약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겨낸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회복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고난을 능히 딱 밟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잘 나가는 집안에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기울어지는, 망해가는 제사장 아비아달 집안의 자녀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에 성전 제사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지만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반대 세력에 그만 반역자로 낮은 찍혀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것도 다행이죠. 당시에 많은 반역자들은 다 목이 달아났으니까요.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목숨은 구하고 결국 고향으로 귀향 갔던 겁니다. 이런 집안에서 사니 잘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겁니다.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때는 요시야,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가 망합니다. 그 격변기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 가정도 우울하고 사회적 국가적 상황도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소명받고 이때 사명받으면 피곤한 겁니다. 확실해요. 그런 가운데에 남쪽 애굽에서는 자꾸 치고 올라오고 북쪽 아수르는 자꾸, 북쪽의 바벨론은 자꾸 내려오고 이 유다는 그냥 가루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의 백성들, 지도자들은 그냥 유흥에 맞들어 있고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상숭배,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그 우상숭배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여자 끌어들이고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 증인 내세워서 사람을 쳐 죽이고 남의 땅을 빼앗아 먹고 투기를 하고 오락을 즐기는 것, 취미를 즐기는 것 좋지만은 이게 심해서 정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투자도 좋지만 이게 투기로 가면은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만연했던 이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예배 장소에 와서만, 성전에 들어와서만 찾는 거예요. 내가 선민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내가 오늘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꿍짝꿍짝 3박자 4박자 막 노는 겁니다. 나라는 기울어져 가는데, 나라는 풍전등한데, 이때에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해야 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다. 대항하지 말아라. 그래봤자 살 수 없다.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회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훔친 것들 회개해야 돼요. 사기친 것들 회개해야 돼요. 음란에 행한 것들 회개해야 돼요. 그거 없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거 매국노라고, 저거 매국노라고, 저거 매국노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명이요 사명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이 세상의 소금에 맛을 낸다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질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당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기득권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향해서 우상숭배하며 즐기며 사치와 욕심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재수 없는 놈이라고요. 꺼지라고 말입니다. 너 말고 우리에게 축복의 설교를 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너 말고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주변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깔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아니, 자기 복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교만하게 배척했던 이유는, 그들이 신앙적 교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역사적 증거, 이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키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고 왕조를 세워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다 나쁘다 갖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믿었어.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된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나만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서귀포 교인들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도 하고요, 꼭 공공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내용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양파 껍질 빗기도 다 파보면 지독한 나만을 위한 선민의식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 같은 거 너는 아니야. 세리 같은 거 너는 아니야. 문둥병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런 교만. 다윗의 언약을 오용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여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는 이 약속을 자기의 사적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의 틀을 만들고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신학, 왕조 부흥신학.
그리고서는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701년 아마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인 것 같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해 내려옵니다. 당시 20만 명 넘는 적군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을 쭉 포위해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개미 한 마리 들락달락 못할 정도로 겹겹이 에워쌌으니까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어떨 때는 막 안에서 사람 잡아먹는 막 인육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안 되는,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적 아수르 군대,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밤에 싹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도 18만 5천 명이죠. 다 죽은 거예요. 그 시체들을 어떡합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대 전쟁사를 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날 그때의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다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느냐? 순간 수많은 쥐떼들이 확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쥐떼들이. 그럼 쥐들이 어떤 전염병을 갖고 다닙니까? 그렇죠. 패스트. 걸리면 죽는 겁니다. 쥐떼들이 확 다니면서 물고 갉아먹고 핥아먹고 그냥 그래갖고요. 한순간에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유다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성전의 약속을 자기를 위한 왕조 발전 신학, 왕조 부흥 신학, 왕조 축복 신학, 이런 것들로 치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축복만, 형통만 달라고 하는 공공성 목적이 없는 개인적 축복에 집착된 욕망 기도를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욕망 기도. 이렇게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칼을 꺼낸 거예요. 온갖 불륜, 사기, 협박, 거짓, 탐욕, 투기, 나라를 망쳐버리는 것들입니다. 교회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욕심들입니다. 이걸 성전에 예배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기를 위해 축복해달라는 이 성전 예배. 그리고 거짓, 어용 제사장들은 거기서 또 두 손을 펼쳐대며 번제의 연기를 확 풍겨내며 축복 기도한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예레미야가 이런 선포를 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층과 백성이 정말 듣기 껄끄러운 심판 선언.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경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굶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근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데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 외부적인 이유 다 있지만 내부적인 이유가 더 많아요. 역시 회개하지 않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축복 이야기하지 않고 멸망의 메시아이지만 전하니 따뜻한 잠자리를 원하고 편안한 휴식을 원하고 영양가 있는 만찬을 원하는 그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고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몇 번씩 읽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그 현상은, 그 고난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 비춰지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텐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정당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핑계대고 자기 신앙의 정당화를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는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러한 핍박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니까 능히 참아낼 수 있을 거야? 아니죠.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아닙니다. 선지자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고 최소한 하루 한 끼 못 먹으면 굶주려 외칠 힘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줬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굶주리니까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 고난이 고난으로만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권사님, 이길 수 있을까요? 괜히 목사님하고 눈 마주쳤다가 질문 하나 받으니까 대답하기 곤란해. 왜 갑자기 고개들을 또 숙이세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런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게 십자가가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온몸에서 식은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이 모든 호르몬 작용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 심적 상태가.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위에 매달리면서 뭐라고 기도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아버지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난의 통곡 외침. 이런 삶을 좋아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삶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이죠.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내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합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막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현재의 이 고난은 무의미한 사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현재 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제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 소명을, 그 사명을 끝까지 잡을 수 없습니다. 다 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저 내 마음의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비법이,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회복시키고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고 예레미야에 묻어졌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는 너의 편이라는 확신 속에서 용기를 주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힘과 박력을 주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진정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로 예레미야는 벌떡 일어납니다. 많은 증인들, 많은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떳떳하게 힘을 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이시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기업 물을 땅을 사라고 할 것인즉 사라. 기업 물을 땅?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기 위해서 은 300세를 주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그 땅을.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 명의,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방인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나의 아내가 죽어 슬펐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떠나서 슬펐어. 내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나가왔는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에 나는 홀로 있는 외톨박이야.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겁니다. 기업이 생긴 겁니다. 자기의 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슬픔 속에서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슬픔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의지했던 자가 넘어짐으로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와 연결된 것, 사라를 위해 땅을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된 등기 등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거예요. 땅이 황폐가 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내 땅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더구나 쓸모없는 황무지가 되는 이 땅 속에 내가 한 평 가져도 소유, 내가 2평을 가져도 소용없던 이 땅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오나니 그 땅을 사라. 네가 기업 물을 권리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나돗의 밭입니다. 가치 없는 땅을 왜 사라는 거지요? 황무지 땅을 왜 사라는 거지요? 그 땅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지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이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나에게, 이 감옥에서 붙잡혀 있는 나에게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면서 새로운 회복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나돗 땅의 회복의 이야기. 몇 날 며칠 70년이 되어 다시 회복해 줄 텐데 그때 훗날 유다가 회복될 때 정상적인 경제활동, 정상적인 사회활동, 정상적인 정치활동,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매매증서를 씁니다. 우리식으로 등기, 등본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다 보관해? 봉인된 것과 봉인되지 않은 것, 100년도, 200년도 더 보관할 수 있는 항아리에다가 딱 놓고 보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약속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나돗의 땅을 확보하십시오. 아나돗에 있는 땅을 확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변화산의 꼭대기를 확보하십시오. 골고다 언덕, 사람들은 비껴가는 땅, 사람들은 피해가는 땅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나의 자리로 확보하십시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주저했던 이 자리가 내 기도하는 자리, 내 찬양하는 자리, 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확보하십시오. 이곳이 내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땅으로, 제3의 축복의 땅으로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어서 아나돗의 밭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돗의 땅을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밭에 가서 일구다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온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땅을 사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